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지금 바오로 사도는 깜빵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나 혹은 우리 스스로가 뻘건 줄 꼬이면, 말 그대로 호적에 뻘건 줄 꼬인다고 옛날엔 표현을 했죠, 그죠? 그러면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적에도 뻘건 줄 안 꼬이게 하려고 어떤 때는 죄를 무릅쓰고 자식 판공표를 슬며시 박스에 넣기도 합니다. 죄를 고해하라고 만든 자리에서 도로 죄를 짓고 앉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집착 때문에 그래요. 급한 공표를 넣는다고 냉담하던 아가 성당 옵니까? 아니죠. 그런데 교적에 뻘건 줄 거일까봐 그게 겁이 나는 거죠. 자녀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왜 갇혀 있는지 알고 그래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할 만한 수인들이 있겠죠. 누구를 강간을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아니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근데 거꾸로죠, 그죠? 세상은 남 뒤통수를 쳐놓고도 당당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 그러면 끝나는 일인 거죠. 법망 뒤에 숨어서 자신의 근본적인 의도의 탐욕을 숨기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자체는 자기가 원해서 선별해서 산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선택해서 좋은 것만 골라서 하는 생활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보냄받아서 하는, 파견받는 신앙생활이죠. 미사 끝나면서 맨날 신부님이 하잖아요, 그죠?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서 복음을 실천하십시오. 그 말은 곧 우리한테 전해지는 명령인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몸을 직접 받아 모시면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는 사명인 거죠. 만일에 절더러 저하고 같이 일할 팀을 꾸려라,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라, 네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면 아마 지금까지 제가 머물렀던 수많은 선교지나 사목 활동지에
안 갔을 겁니다. 거기에서 마주하는 경험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에서 반대를 경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자 했을 때 그대로 따라오는 경우를 거의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보내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시키면 그게 파견이겠습니까? 그죠? 과자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한테 네 과자 실컷 물어 하는 건 뭐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알아서 물 거잖아. 돈 벌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 실컷 벌어라 하면 지가 알아서 봅니다. 그렇게 굳이 얘기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봅니다. 하기 싫으니까 시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파견되는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말을 받아 출발을 하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일꾼이 적습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적나요? 안 적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그런데 왜 적다고 표현하죠? 하느님께서는 참외를 수확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저 행정가들을 잔뜩 모아놓은 거예요. 가끔 가다가 옛날에 왜 우리 대학생들 농활 올 때 있었죠. 그러면 그 아들이 농사를 제대로 합니까? 어떤 때 왜 남편한테 설거지하라고 시켜놓으면 우리 자매님들이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그죠? 기름기가 막 진득진득하게 묻어 있어가 이걸 뭐 씻었는지 말았는지 뭐 차라리 안 시킨만 뭐하지. 그죠? 아마 저도 그러고 있었기라. 자매님이 일주일에 3번 오긴 하는데 나머지 날에는 제가 하는데 이걸 제가 뭐 제대로 했는지 뭐 살림 사는 사람이 아닌게 엉망진창일 깁니다. 안 그래도 보면 꼬질꼬질해. 내 방에 있는 막 그릇들을 내가 씻고 나서 이래 보면 뭐 꼬질꼬질합니다. 무엇을 수확하고 싶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일꾼인가에 따라서 수확할 대상을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죠. 성당에 일꾼은 많습니다. 성당에 뭐 나름 열심히 하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수확을 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가 하고 싶은 걸 수확하려는 사람인가, 여기에 따라서 전혀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선포된 이 말씀 안에서부터 일꾼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부님 적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철철 넘쳐 흘러요. 딴 나라 비하면 신부님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솔직히.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코로나가 와갖고 뭐 신자를 반타작했다 어쩌다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사실은 많아요. 하지만 수확에 동참하는 일꾼은 없죠. 무엇을 수확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묵주기도는 열심히 바치는데 그 묵주기도를 왜 바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은 없죠. 성당은 열심히 나오는데 성당을 왜 열심히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케이스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안 하면 찜찜해서, 안 하면 뭔가 죄스러워서 할 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아침마다 이렇게 광고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씹고 뜯고 물고 뭐 삼키고 뭐 잇몸약 광고 보면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뜯어먹힙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보낼까요? 알고 보내는 거예요. 뜯어 먹히라고 거기다 보내는 겁니다. 재밌죠? 하느님은 당신 제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느님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시지
실질적인 삶의 자리를 모조리 다 챙겨주진 않아요. 아이고 그래 힘들지. 네 이 사람하고 그래 힘들지. 그러면 내 이 사람이 싹 잘라줄게. 아이고 그래 네 돈 없나? 내 돈 충분하게 줄게. 네 마음대로 해라. 아니에요. 어떤 때는 돈도 없고 어떤 때는 인맥도 부족하고 특정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일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은 없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잔뜩 내세우는 사람들만 가득한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였습니다. 보세요.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이 말은 곧 너에게 부족함과 더불어서 거기를 보낸다는 겁니다. 사람은 부족해야 나한테 힘을 주시는 분한테 매달리거든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느님 안 찾습니다. 뭐 찾아요? 뭐가 아쉽다고? 뭐 아쉬운 게 있으니까 세상에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느님을 찾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아무 아쉬움이 없는데 뭐 한다고 하느님을 찾습니까? 그죠? 영혼의 갈증을 느끼니까 하느님을 찾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부분이 있죠. 어떤 집에 들어가면 평화를 빌어주랍니다. 헌데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는 그 당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어떤 때는 아무리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평화 인사를 나누어도 그 평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란 평화는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돼요.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합니다. 파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거죠. 내가 선택하면 생활 환경을 바꿔나갈 거예요. 왜 우리가 집을 하나 구입을 하면 내가 편의에 따라서 여기 문을 내야 되겠다, 여기 창을 내야 되겠다, 여기 선반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면 내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전셋집에는 그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그래 하고 나중에 다 수리해 놓고 가야지, 그죠? 네.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파견받은 직분 자체는 내가 원한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영역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이 말은 음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파견받은 그 장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만끽하라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만약에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서 공소를 1등, 2등, 3등 공소로 딱 나눠가 막 숫자도 얼마 안 되고 하는 공소 막 때려 차봅시다. 이거 그냥 정리하고 차봅시다. 이 칼락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내 사업이라면, 내가 여기 CEO고 이걸 내가 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아니에요. 주어진 그대로를 그대로 끌어안아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초전성당이라는 곳이 어떤 사업장이라면 그 사업장에는 소득을 가져오는, 맨날 우리 공소회장님 내한테 안 갑니까? 아이고 신부님 이거 빠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 내 뭐 그 돈 벌러 왔나 내가? 에? 내 뭐 어디 여러분 돈 받아갖고 내 주머니에 씩 집어넣고 합니까?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품삯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온정이죠.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양들은 털을 내니까, 양들은 우유를 만들어내니까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조차 바오로 사도는 거부했죠. 바오로 사도는 자기가 얼마든지 사람들의 온정을 받아들여서 살 수 있음에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지가 챙겼습니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너희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페렉 토라져가지고 안 가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파견받은 곳에서 주어지는 것을 끌어안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는 일, 무엇을 수확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는 수확의 근본적인 목적과 이 일의 핵심은 무엇인가는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생각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갖고 나가야 됩니다. 지상의 삶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살 방법을 찾자면 사업을 더 늘리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안락한 환경을 구축하는 게 낫겠죠. 싫은 사람은 싫은 일이 있으면 팩 떠나버리고, 그죠? 좋은 건 더 늘리고. 하지만 파견받은 사람은 하느님의 수확을 위해서 파견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신부도 있을 끼고 마음에 안 드는 신부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 자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어떤 신부님 마음에 안 든다고 딴 성당 가쁘고, 그죠? 요즘 한국은 더 그래요, 사실. 네. 오늘 복음 한 호송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